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의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을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기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의 요셉이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중심 이야기는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므낫세 지파의 길앗 가문에 속한 지도자들이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은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불만을 제기했다라기보다는 해당 규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녀들이 결혼하여서 다른 지파에 속하게 될 경우에 그녀들이 물려받은 그 기업이 그 슬로브앗의 기업이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처음 제정하신 이 각 지파의 땅에 대한 분배가 어지럽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해당 규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지키고 잘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선교학적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행하신 선교와 또 신약에서 교회를 통해 행하신 선교의 방법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는 그들을 흩으심으로써 열방의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중심에서 밖으로 퍼져나간다 하여서 이것을 선교학적 용어로 원심적 선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구약에서는 열방이 이스라엘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밖에서 중심으로 향한다 하여서 이것을 구심적 선교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신 모든 역사하심은 열방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서 기업을 분배받아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이스라엘의 사명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길르앗 족속에 속한 지도자들은 이 호겨나 슬로보앗의 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게 될까 봐, 또는 그 땅이 무분별하게 나뉘어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혼란이 될까 봐 그것을 바로잡으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모세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5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8절 말씀에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조상의 지파, 즉 자기 민족 안에서만 결혼을 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제약을 걸어버리는 것이죠. 이 얼마나 선해입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이 결혼해가지고 다른 교회 성도들이랑 결혼해가지고 다른 교회로 가게 되면 우리 교회에 손해가 날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 함께 모여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 가운데 손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서만 서로 결혼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청년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질 수가 있겠죠. 서로 안에서 우리 안에 어떤 소망이 있나 이렇게 고민하게 되고 서로 많은 이제 시험에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이 슬로보앗의 딸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업을 이어받은 그 여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말씀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순종했습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어떻게 되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내게 맡기신 그 일,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맡기신 그 사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어렵거나 애매한 문제들은, 또 나를 흔드는 그 어려움들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또 스스로가 깊이 고민하여 무엇이 더 바른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결론이 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이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하나님의 사명만을 위하여 우리가 다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나의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서요리 문답 제1문에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에,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이 되기에 내가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지키고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의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각자에게 가정이라는 사명을 허락하시고 삶의 터전 가운데 우리에게 나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는 우리에게 분당 하나교회라는 하나님의 기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헌신이 요구될지도 모릅니다. 끊임없는 자기 희생과 끊임없는 나의 죽어짐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가정 가운데 있어서도, 저도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저 스스로를 죽입니다. 내가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존재해서는 안 되겠구나. 교회 가운데
또 삶의 터전 가운데 모든 이들과 관계하는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는 나의 희생과 끊임없는 내 자아를 죽여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도무지 그런 성정이 되지 못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좌절이 되어지고 하나님,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할 그릇이 안 됩니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다시 한번 그 사명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그럼에도 너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너에게 맡긴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모든 그 마음 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면 충분하다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보다 앞서 가신 이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우리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만을 꿈꾸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사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잘 지키고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 앞에 다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은 날마다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주저하게 합니다. 때로는 그 사명을 위한 나의 희생과 헌신이 무모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가운데 오직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께 사명받은 대로 사는 우리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일 가운데에 나의 희생과 헌신을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영광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